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대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설명드리면 오병이의 기적이란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기적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예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에게 이것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고 보리떡을 주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죠. 결국 사람들은 보리떡만 먹고 생명의 떡은 먹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6장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 즈음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7장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 즈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6개월이 흐른 겁니다.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면 갈릴리를 떠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기서 유대는 남쪽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신 것은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보면 마치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초막절이고 6월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일부러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초막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즉 예수님에게 빨리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즉 유명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즉 조용히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 일을 행하려거든, 즉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거든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숨어있지 말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 이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즉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놀라운 기적들을 가서 보여주라는 형제들의 제안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초막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 구정 때, 추석 때 이 많은 민족 대이동이 있듯이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입니다.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이곳에 와서
지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성공하면 그 덕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시골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역시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리떡만 얻어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늘 당하고 속고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겠는데 성공하고 유명해지려면 시골에서 승부하지 말고 더 큰 물로 나서서 그 넓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바로 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은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시험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지금도 이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실패해서 물러갔는데 떠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은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내용이 공간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꼼꼼하고 깊이가 있고 또 이렇게 글을 꼼꼼하게 다 적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요한이 왜 이 중요한 광야의 시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빼놓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동일한 그 시험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광야에서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라 라고 시험을 했는데 베스데다에서 사람들은 만나와 같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베스데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그래도 죽지 않을 테니 너는 순식간에 유명한 스타가 될 거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형제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도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 때를 잘 잡으라는 유혹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광야에서도 사단의 시험이란 것을 알았고 또 벳세다에서도 사단의 시험이란 것을 알았고 지금 형제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도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란 걸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단은 광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고 나중에는 겟세마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듯 또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려고 또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사단을 모르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절대 머리에 두 뿔을 달고 붉은 악마처럼 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을 했고 청년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라고 유혹을 했고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에게는 쉽게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두 뿔을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처럼 또 공생의 기간에 이 받았던 시험과 유혹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모범 답안은 항상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는 이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을 만들지도 않았고 또 절을 하지도 않았고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계실 때는 떡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2만 명이나 먹는 그 엄청난 떡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6월절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다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배고프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야 할 때는 보리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몰래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6월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루살렘에 일부러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지일관하지 않으시고 상황 따라 자꾸 다르게 하고 방금 말한 것을 또 다시 번복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초막절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인 것도 암시를 하셨던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거절하셨던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란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떡을 만드셔서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던 예수님과 자기의 때를 위해서, 자신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이 없죠. 오직 자신들의 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 우리 형님이 성공을 해야 우리도 이때에 그 덕을 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거고 유명한 분이 되실 거고, 덩달아서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처럼 유명해질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도 못했고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고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시기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좋은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이란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10대에, 20대에, 30대에, 40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에, 직장인 때에,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를 가졌을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여기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제때에 알맞게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이미 우리의 시간과 때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 일의 시종, 그 때를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과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과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를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또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10절에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이 먼저 올라갔고 예수님은 나중에 몰래 혼자서 조용히 따라가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나와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내려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내려가시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놓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가 아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잔치집이 난처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셔서 포도주만 주신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끝에 이 초막절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모르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이 초막절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은 늘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그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뭇가지하고 이 나뭇잎을 사용해서 집 앞마당에 텐트를 만듭니다. 하늘이 보이도록 구멍을 낸 그런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조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그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은 실로암에 있는 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가지고 가는 이런 의식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잘하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이 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곳에 임하기를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초막절에 했던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벌써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그들 앞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 초막절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초막절 내내 지켜보시다가 명절 마지막 날에 끝날에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의식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벌써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37,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또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형제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려가셨던 겁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려가셨던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던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24절까지 계속 이제 논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동일하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이 원칙을 지키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사람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시험과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살려고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날마다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